14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또 그들 사이에 그중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난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방인의 임금들은 그들을 주관하며 그 집권자들은 은인이라 칭함을 받으나 너희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큰 자는 젊은 자와 같고 다스리는 자는 섬기는 자와 같을지니라. 앉아서 먹는 자가 크냐 섬기는 자가 크냐. 앉아서 먹는 자가 아니냐. 그러나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노라. 너희는 나의 모든 시험 중에 항상 나와 함께한 자들인지 내 아버지께서 나라를 내게 맡기신 것 같이 나도 너희에게 맡겨 너희로 내 나라에 있어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또는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그가 말하되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 데에도 가기를 각오하였나이다. 이르시되 베드로야 내가 내게 말하노니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섬기는 자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25절에 보면 세상 사람들은 어떤 질서를 가지고 사는지에 대해서 나와요. 그래서 이방인의 임금들은 그들을 주관하며 집권자들은 은인이라 칭함을 받으나 집권자들이 와서 옥에 가두고 질서를 세우고 막 이렇게 핍박하는데도 그들을 은인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너희들은 그렇지 않을지니 이 말은 뭐냐면 너희들은 하늘나라에 속했으니까 그런 세상의 질서랑은 다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희 중에 큰 자는 젊은 자와 같고 젊은 자라는 말은 욥기서에 보면 내가 연로한 자들이 가르칠 것이요 연로한 자들이 말할 것이라 내가 침묵하였는데 하면서 얘기하는 부분이 나와요. 젊은 자가 말하지 않을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그게 질서라는 얘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젊은 자와 같고 이 말은 겸손한 그 자와 같고 또 다른 사람은 다 말하고 잘난 척 할 때에도 나는 잠잠한 자와 같고 이런 말이에요. 그리고 다스리는 자는 섬기는 자와 같을지 이게 천국의 질서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서 뒤에 뭐라고 하냐면 앉아서 먹는 자가 크냐 섬기는 자가 크냐. 당연히 다 앉아서 먹으려고 그러죠. 긴 술을 달고 그 회당 앞에서 인사받기를 좋아하는 자리에 쓰려고 하죠. 근데 뭐라고 그러냐면 앉아서 먹는 자가 아니냐. 그러나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하는 것을 보고 너희도 따라해야 된다.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다.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하느냐? 맞다. 내가 선생이다. 그러나 내가 너희 발을 씻겼으니 너희도 이와 같이 하라. 그러니까 세상의 법과 세상의 질서로는 이해할 수 없는 완전히 거꾸로 된 것이 하나님의 하늘나라의 방법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방법을 쓰신 이유는 뭐냐면 구원하시기 위함이에요. 예수님이 섬기는 자로 우리에게 오신 이유는 뭐예요? 한 사람이라도 구원하시기 위함이에요. 심판하시러 오지 않으신 이유가 우리를 구원하시기. 만약에 예수님이 심판하러 오셨다면 한 사람도 구원받을 수가 없죠. 근데 섬기러 오셔서 목숨을 내놓으시는 바람에 모두가 구원받는 이것이 천국의 법이라는 거예요. 천국의 질서라는 거예요. 이 젊은 자와 같고 섬기는 자와 같다. 이 말씀이요. 제가 상담을 공부하러 학교를 갔어요. 근데 잠잠히 모든 사람의 의견을 잘 듣는 분이 계셨어요. 남자가 딱 2분 계셨는데 2분 다 굉장히 참 좋은 분들이었어요. 그런데 이분들이 무슨 의견을 얘기를 해도 그럴 수 있다. 다 호의적이고 받아들이고 공부하려고 하고 물어보고 연구하려고 하고 이러더라고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해야 될까? 그 의견에 대해서 반박하려고 하고 심지어 교수님이 강의를 하는데 그것에 대해서도 트집을 잡아서
옳지 않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고, 그럴 수도 있지만 아닐 수도 있다는 식으로 얘기하고, 또 더 나아가서는 신앙적으로 맞지 않다. 지금 여기가 제가 공부한 곳이 연대 신학과에서 하는 상담 코스였는데, 그래도 신학과인데 어떻게 이런 강의를 하느냐 막 이러면서 트집을 잡는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렇게 모든 사람의 의견을 수용하고 열심히 하셨던 그 남자분 중에 한 분이 다른 대학 교수님이었던 거예요. 근데 어느 정도 유명하신 분이냐면 마케팅 분야에서 우리나라 1위예요. 그런데 마케팅이 뭐냐면 그 CF 광고 뭐 이런 거를 해서 사람들의 마음을 현혹시키는 것을 하는 게 마케팅이더라고요. 그래서 얼마나 많은 판매를 올리고, 그래서 굉장히 유명한 교수님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이 대기업에서도 그분의 강의를 많이 듣는 거예요. 왜냐하면 마케팅 쪽에서는 1위니까. 나중에 보니까 제자들이 외국에 유학 가 있는 제자들을 전화를 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이분한테 어떤 것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막 물어보고, 이런 통화를 막 하시면서, 한국 학생하고 통화를 하는데 90%가 영어더라고요. 이게 제가 그 차를 타고 어디를 가는 계기가 있어서 들으니까 제가 그때 확 느낀 게 뭐냐면, 어느 분야에서 최고가 되신 분들은 절대 자기가 최고라고 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내 의견만이 옳다고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어린아이의 의견도 어느 순간 그것이 자기의 의견보다 훌륭할 수 있다는 생각을 늘 가지고 있는 거예요. 마인드가. 제가 보면서 참 대단하다. 그러니까 이분이 심리학 쪽이나 이런 것을 굉장히 공부를 많이 하신 분인 거예요. 왜냐하면 마케팅을 하려면 어때요? 군중 심리도 알아야 되고, 나라별 심리도 알아야 되고, 문화도 알아야 되고, 전통도 알아야 되고, 역사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런 분야 외국에서 공부해서 학위를 가지고 그것을 또 응용까지 성공하시고, 그래서 마케팅에서 1위가 되시고, 이분의 강의가요 조기 마감이 된대요. 학생들이 서로 들으려고 그러죠. 그래가지고 이분이 저는 그렇게, 근데요 외모는 그닥 멋있잖아요. 우리 목사님 같이 조그매가지고 외소하게 생기셔가지고 옷도 그렇게 막 명품으로 쫙 입고 다니시지 않아요. 그냥 수더분하게. 그래서 그렇게 유명한 교수님인지 몰랐어요. 나중에 아들이 이제 고등학교를 입학하면서 입시 전략을 어떻게 세워야 되는지 좀 물어보려고 그 교수님에 대해서 알아보니까 굉장히 유명한 교수님이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전화를 드려도 되나 어쩌나 싶었는데 전화를 드려서 물어봤어요. 근데 이분이 그러더라고요. 내가 참 도움을 드리고 싶다. 왜냐면 이분이 그 입시에 면접관으로 계속 앉아 계신다는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어떻게 준비하는 게 좋습니까? 하고 3년간 어떻게 준비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물어보려고 전화를 했는데 그분이 그러시는 거예요. 제가 면접관으로는 앉아 있지만 그 학생들이 어떻게 준비하는지, 어떤 걸 준비해야 되는지는 모르겠어요. 차라리 아이가 대학을 입학하거든 대학부터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내가 설명을 해줄 수 있는데 고등학생을 내가 어떻게 공부해라를 저는 모르겠네요.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아주 정확히. 그러면서 아이가 대학에 입학하면 한번 오세요. 식사 한번 합시다. 그때 제가 그때는 제가 얘기할 거리가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참 그 말이 맞는 말 같더라고요. 성실히 공부하고 성실히 준비하는 방법밖에 없죠. 고등학교 때는 뭐 특별한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랬던 기억이 나요. 그러면서 제가 그때 느낀 게 뭐였냐면, 어느 한 분야에서 자기가 뭐라 그럴까, 인정받고 어떤 자기가 근데 그분이 굉장히 신앙이 좋으신 분이었어요. 그러니 제 생각에는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품고 있으니 저 성품이 나온다. 교수라고 다 그렇지 않아요. 거기서 강의한 교수님들 중에도 성품이 그러신 분도 계시지만 아닐 분도 계셔요. 저가 그 대학은 음대를 나왔는데 음대 교수들은요 다 자기가 최고라고 얘기해요. 자기의 연주가 최고라고 얘기해요. 자기가 공부한 나라가 최고라고 얘기해요. 다른 사람을 수용하기보다는 굉장히 목이 뻣뻣해요. 음대 교수들은. 근데 그래야만 되는 것도 있어요. 예술가니까 내가 연주하는 거에 대한 프라이드가 있어야 되는 건 사실이에요.
근데 제가 그래서 본 거예요. 근데요, 예수님을 품은 사람은 이와 같아야 돼요. 근데 내가 와서 젊은 애가 좀 잘난 척하니까 그냥 콱 눌러버리고 싶다. 그러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아닌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예수님이 왜 우리에게 젊은 자와 같고 섬기는 자와 같게 하라고 했을까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사람들이 알기 때문이에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내 안에 그리스도가 드러나야 되는데 내가 드러나면 잘못돼요. 천국이 드러나는 게 아니라 엉뚱한 게 드러나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를 통하여 예수님이 드러나야 돼요. 우리를 통하여 천국이 드러나야 돼요. 그러려면 젊은 자와 같고 섬기는 자와 같아야 된다는 거예요. 뒤에 보면 뭐라 그러냐면요. 너희는 나의 모든 시험 중에 항상 나와 함께한 자들이래요. 그래서 내가 너희를 12지파를 다스리게 할 거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 여기 나오잖아요. 모든 시험 중에 항상 나와 함께한 자들이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가신 후에 보혜사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지금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하셔요. 그럼 내가 뭘 해야 되냐면 모든 시험 중에 넉넉히 시험을 이기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함으로 내 고난을 이기는 거예요. 내 시험을 이기는 거예요. 테스트도 이기는 거고 유혹도 이기는 거예요. 어떤 시험이든지 예수님이 다 이기셨잖아요. 3번의 유혹도 이기셨고 테스트도 이기셨고 다 마귀의 우리의 생명을 앗아가려는 마귀의 관계까지도 이기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해서 이 모든 것을 이겨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12보좌에 앉아서 함께 다스리게 해주겠다. 그러면서 그 뒤에 뭐라고 하냐면 사탄이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를 밀가부르시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내가 너를 지켰다. 네 믿음이 떨어지지 않게 하기 위하여 기도하라. 예수님은요 우리의 10년 가운데서 지금도 기도하셔요. 나중에 보면 너희 중에 중보자는 한 분이시니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다라는 성경 말씀이 나와요. 중보자가 나와요. 그게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안에 오신 그리스도 예수가 계속해서 중보 기도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의 법과는 상관없이 하늘나라의 법을 따르게, 내가 천국을 드러내게, 내가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가짐으로 젊은 자와 같고 섬기는 자와 같이 내가 그리스도를 드러내게 하기 위하여 예수님은 쉬지 않고 내 안에서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영은 쉬지 않고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가끔 영이 내 주인이요, 영이 나를 다스리는 것이요, 영이 모든 것을 주관하는 것을 잠깐 잊어버려요. 제가 워커홀릭이에요. 그게 뭐냐면 일에 잘 빠져요. 그래서 일단 저한테 일이 오면 완벽해야 돼요. 책임감이 있게. 그러니까 이게 한번 일에 빠지면 막 정신없이 그 일에 빠져요. 근데 이 워커홀릭들이 뭘 자꾸 잊어버리냐면요, 영적인 것을 잊어버려요. 제가 그래요. 지금 마트 일에 제가 점점 이제 하고 있는데 그거는 저는 사실은 물질을 공급받는 통로일 뿐이지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제 일터는 백합교회고 저는 목사예요, 직업. 근데 목사로서 하다가 복음을 전하는데 내가 교회로부터 공급받을 수 없으니까 물질을 그냥 제가 나가서 버는 거거든요. 근데요, 그 낮에 가서 그것을 늘 명심해야 되는데 어느 순간 보면요, 막 머리가 이 마트 푸드실에서 물건을 더 팔 수 있는 거, 더 포장할 수 있는 거, 어떻게 하면 효율적일까, 어떻게 하면 여름에 뭘 출시하면 잘 나가요. 이걸로 또 워커홀릭이 돼가지고 막 머리가 돌아가요. 그러면요, 제 안에 있는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내 정욕과 내 인정받고자 하는 욕구와 내 막 그 본성이 드러나요. 세상 사람들은 제가 그렇게 워커홀릭이라는 게 굉장히 좋겠죠. 일 써먹기가 좋겠죠. 아니요. 하나님 앞에는 그거는 내가 죄 짓는 일이에요. 요셉이 가정총무로 일할 때 하나님 앞에 일했어요. 내가
당신을 범해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그렇게 큰 죄를 범하겠나요?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요셉이 보디발에게 잘 보이려고 보디발의 아내를 범하지 않은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죄를 짓지 않으려고 안 한 거예요. 그렇게 돼야 돼요. 질서가. 내가 마트에서 일을 하되 나는 하나님 앞에서 일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공급함을 받는 거다. 그렇게 돼야 모든 것이 질서가 되어지고 그렇게 되는데,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항상 깨어있어야 돼요. 항상 긴장해야 돼요. 내 본성이 나와서 나를 지배하지 않게, 나를 주장하지 않게, 내 정욕이 나와서 주장하지 않게. 사람은요 다 죄에 익숙해요. 다 인정받고 싶어요. 다 사람들 앞에 앉아서 먹고 싶어요. 사람들이 아우 그냥 이렇게 잘하셨어요, 저렇게 잘하셨어요, 이렇게 원해요. 근데 거꾸로 돼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일을 하니까 보디발이 뒤돌아보지 않잖아요. 요셉한테 맡긴 거예요. 요셉이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걸 아니까. 야곱이 라반의 집에서 일할 때 야곱이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을 보고 하나님이 라반에게 축복한 것을 라반도 알잖아요. 이와 같이 돼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을 무서워하지 않는 그들조차도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를 발견해야 된다. 이것이 하늘의 질서예요. 그러면서 뒤에 뭐라고 그러냐면요, 베드로가 그래요. 내가 부인하지 않아요. 옥에도 갈 거고요. 예수님에서 죽기까지 할 거예요. 했더니 예수님이 네가 3번 나를 부인한다. 이 말은 뭐냐면요, 내 결심으로도 안 되고요. 내가 어떤 성격인데 예수님 잡아가게 할 것 같아요. 어림도 없어요. 제가 한 주먹이면 다 해봐요. 내 성품으로도 안 되고 내 능력으로도 안 돼. 베드로가 칼을 갖고 있다가 대제사장의 종의 귀를 쳐버리잖아요. 말고의 귀를 쳐버리잖아요. 내가 칼을 갖고 있어도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일을 하는 거에는 능도 아니요, 못도 아니요, 힘도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능력, 성령, 천국으로부터 공급받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 심령이 아니고서는 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마음을 가지고 늘 깨어 있어서 내 영이 나를 온전히 주장하시도록, 내 모든 삶이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삶이 되도록, 그래서 섬기는 자가 되어지고 젊은 자와 같이 되어지고 세상의 질서와는 전혀 다른 하늘나라의 법에 통치하심을 받는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알 수 없는 비밀이 그들도 느끼게끔 드러나게. 그래야 아무쪼록 한 사람이라도 구원받게. 어느 누가 어디서 어떻게 빛을 보고 올지 모르니 그들에게 향기를 바라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사람 앞에 서 있는 게 아니라는 사실. 예수님이 오늘 섬기는 자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계세요. 예수님, 내가 한 것처럼 너희도 해야 된다. 이것이 하늘나라의 질서다. 이렇게 얘기하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의 본성이 나오고 우리의 어떤 정욕이 나올 때 얼른 회개하고 씻어버리고 성령이 나를 이끄시는 그 일에 집중해야 된다. 요새 제가 그리스도 예수의 명령을 듣는 것에 집중해야겠다 이 생각을 많이 해요. 우리가요, 세상의 질서, 세상의 법을 보면요, 눈이 어두워져요. 맹인이 되버려요. 그래서 이 보이는 세상에 현혹되어져서 보이지 않는 세상을 보지 못해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요, 그리스도 예수의 명령이 안 들려요. 내 생각, 내 마음이 크게 들려버려요. 세미한 주의 음성을 듣기 위하여 깨어 있어야겠다. 정신을 차려야겠다. 영의 것에 집중해야겠다. 영의 것에 주목해야겠다. 그래서 이 보이는 것들에 현혹되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을 본듯이 가는, 예수 그리스도를 잘 따라가는, 명령에 즉각 순종할 수 있도록 그렇게 깨어 계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우리도 섬기는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위하여 기도해 주시고 우리 안에 임하여 주신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젊은 자와 같고 섬기는 자와 같이 천국의 법에 따라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 예수께서 보게 하시는 것들을 보게 하시고 듣게 하시는 것들을 들음으로 그리스도 예수의 말씀에 즉각 순종하여 이 땅에 살되 하늘나라의 것들을 이 땅에 이루면서 살게 하여 주옵시고 이 땅에서 하늘나라의 복을 누리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를 통하여 우리 백합교회를 통하여 구원이 일어나고 빛이 비춰지는 일이 일어나고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이 땅 끝까지 전파되는 일이 일어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줄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